성인아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자 찰스 셀은 이 성인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을 말하며 글자 그대로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성인아이와 비슷한 개념 중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 역시 이미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남성들의 심리 상태,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숙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로 남기를 바라고 어린이로 대우받고 어린이로 보호받기를 바라는 미숙한 심리 상태, 이게 바로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심리학자 카일리 박사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성숙하고 자기애적인 성격이 강하며 무책임하면서 반항심이 강하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성인아이 혹은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쭉 설명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삶의 규범을 따를 것 같은데 의의가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원어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 금지를 뜻하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은혜 받았다고 변화받았다고 교회까지 나오면서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버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안에 있는 누군가를 지칭해서 이 강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추측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성인아이 혹은 피터팬 증후군,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자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크는 그분이 쓴 그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현대 교회들은 대체로 영성만을 강조하며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여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네, 철야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이런 영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또 다른 이 거룩을 위한 한 축인 도덕성은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가 이런 미숙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는지, 왜 우리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음성을 듣고 그분과 유무상통하는 영적인 충만이 어려운지, 두 축 중에 한 축을 잃어버렸거나 둘 다 잃어버렸거나, 영성을 잃었거나 도덕성을 잃었거나 둘 다 잃어버렸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거룩이라고요? 25절에 의하면은 삶 속에서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는 것, 신방 가가지고 밥 안 먹어놓고 밥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거룩이래요. 그게 지난주 살펴본 26절에 의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 혈기를 다스리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걸 회복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한 주도 안 걸르고 저에게 항의 메일이 와요.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도덕을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안철수 씨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안철수 씨는 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도덕적인 게 그게 옳은 거냐고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오해입니까? 거룩은 영성의 뿌리 하나밖에 없는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안철수 씨처럼 하나님 없이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도덕적인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기둥 중에 거룩을 향한 이 두 기둥, 하나는 영성, 하나는 도덕성이라면 여러분 어느 기둥을 잃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도덕적인데 안철수처럼 굉장히 도덕적이길 윤리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영성이 없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이렇습니까?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반대로 날마다 철학에도 나오고 새벽기도 11조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는데 내가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룩이 아닙니다. 이 두 기둥 중에 나는 무엇이 무너졌는가? 둘 다 무너졌는 경우가 많고요. 둘 중에 난 어느 기둥이 무너졌는가? 이것을 복구하는 것이 거룩이고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중에 아니 난 도둑질 안 하는데 오늘 안 와도 되는데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 그건 단편적인 것만 보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근본 정신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28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하여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나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회복이 될 때 오늘 28절 말씀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단어 중에 첫째 단어가 뭐냐 하니까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족이 회복이 되어야 28절의 말씀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7장에서 그 전리품을 훔친 아간의 이야기라든지 또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던 아합왕의 이야기라든지 창세기 27장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야곱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이면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탐심.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자기가 왕인데 끝까지 남의 그 포도밭이 왜 탐나느냐고요. 그가 포도밭이 없어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탐심이에요. 끝간데 없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탐심을 죽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 보세요. 탐심이니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얼마나 영적인 생활에 이게 위험한지 딱 거기다가 토를 달아가지고 하나 더 해석을 하는 겁니다. 탐심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탐심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친 그 기도 모범집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 중에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세 끼 밥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전부를 함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바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것을 구현한 사람 아닙니까? 난 이 다윗이 부러워요. 그는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이 자족, 이 풍족,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더 바랍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1절에서의 대전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결핍한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일용할 양식은 그분으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탐심을 죽이는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족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건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자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서 너무나 결핍된 많은 그 상황에서 자기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족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우타르케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우타르케리아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지배함 혹은 스스로 나를 통제함.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뭘 의미할까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더 많이 가지려는 내 본성, 내버려두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탐심,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내 본성을 어떻게 해요? 매일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나 자신을 억누르고 나 자신을 절제하려는 몸부림이 포함된 덕목이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방에 가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큼지막하게 한 것을 두고 눈에 떠있는 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안 죽어요. 저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자족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지막 은퇴하실 때 그냥 돈 욕심을 내시고 막 그냥 탐욕스럽고 그러면요, 이야, 저 목사 저거 사기꾼이네, 저거 완전히 그 사기쳤네, 그러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분들의 몸부림과 노력도 그분의 본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탐심도 그 본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족이라는 것은요, 매일 내 삶 속에서 내버려두면 찾아오는, 내버려두면 저절로 내 안에 다가오는 그런 탐심, 탐욕, 욕구,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싸우면서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나 스스로를 지배할 때 가능한 것이 자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자기를 통제하며 그래서 자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의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없이 그날 다가오는 그 탐심, 탐욕과 싸울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3월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가 있는데 이거는 교회적으로 할 행사입니다. 본당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자리까지, 유명한 그 일화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이 자족하고 청렴하고 그런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조그만 나무 통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청빈하게 살아가는 소문이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여러 번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왕궁으로 그 철학자를 초청했는데 이분이 자꾸 거절하는 게, 사양하는 거예요.
이 권력과 거리를 두겠다는 거죠. 사실 저도 뭐 청와대에서 저를 부르면은 나는 정말 사양해야 되겠다 늘 마음으로 다짐하는데 불러주지를 않기 때문에 실천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만, 자꾸 초청해도 안 오니까 하루는 이 대왕이 찾아갔습니다. 갔더니요, 마침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소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너무나 행복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보니까 모든 걸 소유했던 이 알렉산더가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경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는 좀 이제 자기의 권력과 난 모든 걸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소. 그대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소. 그랬더니요, 이렇게 그 욕심도 없고 자족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대왕님 조금만 비켜주세요. 햇볕이 가렸습니다.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이건 여러분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자족은요, 자기에게 쬐어지는 따스한 햇살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자기 햇살을 가리고 있는 그 위치에 조금만 비켜달라는 그 부탁 이상 드릴 게 없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타고나기는 그 철학자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단칸방에 사는데, 애가 이번에 대학 떨어졌는데, 부부간에 지금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지금 사업은 안 돼가지고 가게 문을 닫게 생겼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여호와는 여전히 내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족함으로 그 철학자처럼 한 줄기 햇살로도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인데요. 좀 긴 듯 하지만 성경 본문만큼 좋은 설교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보세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 구절을 잘 보셨죠? 여러분이 식당에서 저나 목사님을 만났는데 대신 그 음식값 내주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위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음식값을 자기가 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런 거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목사님을 너무 지나치게 대접하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부터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이 단호한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기독교의 노동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뭘 잘못 알고 있는가 하니까 노동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긴 형벌이라 생각하는 것.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질문. 이 창세기 2장 15절이 아담의 범죄 이후의 기사입니까? 이전의 기사입니까? 범죄 이전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노동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노동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얻게 된 형벌이 아니라 뭐가 형벌인지 아세요? 그 노동을 지긋지긋한 형벌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게 형벌이에요.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노동장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것은 이거 중노동입니다. 노동 중에 노동이에요. 토요일만 되면은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토요일만 되면은 고산병 환자 같다고. 하여튼 안절부절을 못하고요, 들락날락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또 나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고,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이제는 폭식, 막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숨이 차가지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상태를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 말이 그게 고산병이래. 정서적으로 불안하대요. 토요일만 되면은 저에게 찾아오는 정세예요. 잠을 깊이 잘 수 있습니까? 새벽에 3시, 4시 일어나야 되니까 이거 그냥 새우잠 자는 거예요. 왜냐?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이거 그냥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 아빠, 근데 아빠가 오늘 8시까지 푹 자버리면 일부 예배는 어떻게 돼? 그 말을 듣고부터는 제가 불안해가지고 푹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토요일 날 그런 그 중노동의 중압감으로 부담을 가지고 입시생처럼 안절부절하는데 그게 형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는 토기 굽는 거는 같다고 생각해요. 초벌구이만 하고 강단에서도요, 설교 됩니다. 초벌구이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재벌구이, 3벌구이, 4벌구이. 그래서 저는 오후까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1부 예배 딱 마치면 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원고를 찢어버립니다.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찢으면서 프린트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파일이 깨지면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이제 요령을 부려가지고요, 끝에 조금만 찢어가지고 옆에 두고 이제 프린트가 안 되면 그거라도 들고 가려고. 그랬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찢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100% 찢습니다. 왜 찢을까요? 3벌구이, 4벌구이 하겠다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주신 영감, 1부 예배 때 군더더기 빼내고 2부 때 다시 짧은 시간에 준비합니다. 제가 나가서 여러분 악수로 배웅하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그러나 그 시간에서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 기도해 주고 그런. 2부 예배가 끝나면 80%는 원고 또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한 40분 동안에 설교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왜? 8벌구이, 9벌구이, 구우면 구울수록 말씀이 더 다듬어지니까요. 이 노동이에요. 제가 형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노동이 형벌이 아니라 노동이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동함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꼴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노동함으로 내 가족들이 내 수고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다면, 기쁨으로 노동하는 즐거움, 이 노동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두 단어요, 자족이라는 단어와 성실 혹은 노동이라는 단어는 조화가 잘 안 되는 단어예요. 제가 만약에 1부 예배 마치고 자족한다면 내 설교는 완벽해, 내 설교는 군더더기 없어, 그럼 뭐하러 찢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원고를 찢는다는 거는 거기에 자족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햇볕 한 줄기에도 내가 만족한다면은 뭐하러 이렇게 노동하려고 애쓰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단어와 노동이라는 단어는 조화가 안 되는 단어인데, 왜 자족함에도 노동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탐욕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재산도 이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미친 듯이 끌어모으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 누리세요. 즐기세요. 사용하세요. 풍족히 쓰고도 그렇게 사용하고도 그래도 남는 것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이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 겨울 방학 동안에 애들한테 공부와 관련해서 얼마나 비교육적으로 비성경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늦잠 자면은 그냥 애들 이불을 확 걷으면서 공부 안 해? 공부해서 남 줘?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청소년 사역할 때 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네 그러고 또 자라 그렇게 이야기.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3가지 구호를 자주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 남 주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부해서 남 주자. 이제 자기랑 상관없는 건 이렇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이 2번째가 심각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이 돈 벌어서 남 주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난 현재로 자족해요. 난 현재로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동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미셔널 처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미셔널 처치에 관한 책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 길을 잃은 리더라는 책을 만났는데 그 책에 보니까 참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길을 잃은 리더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들의 중심적인 가치가 바뀌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가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로 바뀌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에 맞추어 변하고 있으며 불과 50년 전의 설교 내용과는 급격하게 달라졌다. 불과 50년 전의 설교는 어떤 거였다고요? 오늘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남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시는가 이런 주제의 설교가 대부분이었다면 오늘날은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에 와서 뭘 얻어갈 것인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내 설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는 여러분에게 매력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옆에 교회를 갈 건데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거 듣는다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나 얻어갈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50년 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오늘은 내가 노동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수고함으로 오늘 누군가가 내 이 수고의 열매를 받아 누리기를 원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변질되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영성이 죽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에도 보니까요. 암만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금식하는데 반응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니까 여러 원인을 짚어주시는데 그 중에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금식에도 소용없다고요? 아까 그 거룩의 두 축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영성이요, 하나는 도덕이라 그랬습니다. 도덕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만 추구하고 20일 금식, 30일 금식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이웃, 불쌍한 자들,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된다. 프랑스에서 존경받던 그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 이태석 신부처럼 참 그 구제를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거리를 헤매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움막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그 헤비타트 운동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에르 신부님에게 어떤 중령 신사가 찾아와, 몰골은 그냥 형편이 없이 사색이 돼갖고 찾아왔는데 자기는 지금 자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에게 내가 왜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막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괴짜예요. 그럼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듣더니요, 고개를 끄덕하면서, 그 죽어야 되겠다. 그 자살하라는 거예요. 당신 말 듣고 보니까, 그래 갖고는 어떻게 살겠냐고. 그거 죽는 게 옳다고. 근데, 기왕 죽는 거, 오늘 죽거나 며칠 뒤에 죽거나 상관없으니까 약간만 보류하고, 내가 지금 이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나 조금만 도와주고 죽으라고 그러더래. 이 사람이 이런 게 다 했나 싶지만, 자포자기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을 도와가지고요,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움막집을 짓는 일을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 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찡한 것은요,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살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신부님께서 돈이든 집이든 내게 베푸셨다면 나는 다시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를 도와주지는 않고 내게 오히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허무한 분 계십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 계세요? 저도 이 신부님처럼 죽으세요. 죽을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것은 매뉴얼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자동차 구입하고 우리나라 분들은 매뉴얼 안 읽어요. TV 구입하고 우리나라 분들은 매뉴얼 안 읽어요. 매뉴얼을 안 읽어가지고 엉터리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 구입하면 매뉴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매뉴얼을 봐야 돼요. 매뉴얼을 봐야 돼요. 매뉴얼. 그 매뉴얼을 보면은 원리를 깨달아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탐욕적이고 내가 너무나 그냥 받기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어가게 되었구나. 주님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왜 지었다고 말합니까? 선한 일에 쓰이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이런 삶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나누고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제하던 바나바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를 성경이 굳이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구제하려면요, 여러분 성품이 착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착하진 않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는 구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축 가운데 아무리 기도 생활 잘하고 금식하고 별것 잘해도 이 한 기둥을 회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베네수엘라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국민의 60%가 빈곤층인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곤층 아이들 중에 많은 경우에 6살 때 마약에 손을 대냅니다. 10살 때 손에 총이 들려진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이들이 극빈한 나라에 태어나서 미래도 없고 꿈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망가뜨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레우 박사는요, 음악을 통해 이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 꿈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요, 1975년도에 엘 시스테마라는 음악기관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폭력과 범죄가 넘쳐나던 그 도시 빈민가 한 차고에서 11명의 아이에게 자기 사제를 들을 악기를 사주는데요. 여러분, 처음 무료로 클라리넷을 받았던 전광 오범 소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레우 박사가 내가 악기를 들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것에 놀랐습니다. 믿어주면서 악기를 가르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명으로 시작한 그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음악이 지금은 베네수엘라 전역에
214개 지부를 갖추고 퍼져나가고요. 지금까지 그 기간을 통해서 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들에게 빈곤층 30만 명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해서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꿈을 잃어버린 빈민가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나눌 그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으면 죽고 나누면 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내 이 노동의 대가, 땀의 수고의 결정체로 누군가를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결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몇 주째 계속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제 오늘부터 설교 본문을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에베소서는 요약하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단락인 4장부터 6장 19절까지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실제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실제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태도, 또 행동 지침,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런 아주 실제적인 그 삶의 지침을 내려주는 바울 마음이,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교리만 잘 알고 또 교회에서는 종교 생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하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내리는 메시지 속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서 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그저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세상에서 착한 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엿새 동안에 그 시애틀에서 있는 그 커피숍 하는 그 교포분처럼 그저 손님이 오면은 두 손으로 커피 대접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가정과 직장을 깨트리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우리는 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 9절에서의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가 하면은 6장 10절 이후의 말씀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이 두 가지 조화,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두 상관관계예요. 먼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의 힘의 위력, 이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또 사회 정의는 부러지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무슨 뭐 자선단체처럼,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교회 건물 없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을 크게 박수치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뿐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겁니까? 교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열거되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자각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도덕적이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이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짓 안 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만 한다고 그러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그런 교회요,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 나오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대목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엘리사랑 연관해서 있는데요, 그 당시 적국이었던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은 꼭 그 엘리사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람 왕이 이거 그대로 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 있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그 젊은이가 아침에 우연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기절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 주위를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주인이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지금 보고를 하는데 혼비백산한 자기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그 주인이 태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열왕기하 6장인데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 탄식이 지금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그 뭘 엘리사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17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게 바로 지도자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못 보는 그 무엇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게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을 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마치 그 게하시가 발견한 것처럼 온 사방의 대군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온 사방의 장애물이 또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아닙니까?
이거 뭐 기도 제목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녀가 지금 가출을 했습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SOS를 청하는 게 그게 목사의 위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사업이 지금 안 돼가지고 망하게 생겼다고 울면은 잠깐만 계시라고. 그리고 금고 문 열어가지고 한 1억 꺼내가지고 이거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던져드리고 그 얼굴이 확 펴지시네. 그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게 그게 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게하시처럼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사람에게 게하시의 눈을 엘리사의 눈으로 바꾸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목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먼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그게 목사예요. 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변질은, 또 목사의 타락 변질은 무슨 여자나 건들고 교회 돈 훔쳐먹어서 타락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타락은 엘리사의 눈이 없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게하시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 그러고 보면요, 제가 확실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보다도 10년 전이 영적으로 훨씬 충만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영적인 복부비만 같아요. 너무 풍요해져가지고 개척 초기 때는요, 제 마음이 참 가난했습니다. 저는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청소년들만 중고등부만 10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너 개척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지만 분당에다 개척한 것도 옥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처음에 분당에다 한 것이 이게 너무나 실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이 분당 아줌마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진짜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까다로운 분당 아줌마들한테서 종종 들리는 말이 이찬수 목사는 말씀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애들만 상대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주일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들려지면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왜 분당에다 교회를 했을까? 그때는요, 너무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새벽에 교회 와서 앉으면 눈물부터 나와요.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내 평생 흘려야 되는 눈물을 뭐 그때 다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안에 추억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마음이 힘들 때 늘 주님이 제게 위로해 주시며 주셨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벌써 목소리가 떨리잖아. 지금 이 부르면 이 추억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처음에는요, 마음이 힘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내가 망신당하고 쫓겨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울었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보니까, 게하시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 설교 못한다고 지적하는 분당 아줌마만 보이냐? 네 눈에는? 영안을 열고 보니까 내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후렴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그 다음 가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찬양하며 우리는 어떡합니까? 전진하리. 전진하는데 뭐 하면서?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그러기 쉬울 때 찬양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상황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네. 찬양이 능력이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얼마나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찬양 부르면서 이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울면은 제가 또 설교를 내가 잘했구나 그럴 텐데 딱 앉는데 눈물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아시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볼 때 답답하고 일은 안 풀리고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 그것을 뚫는 능력이 찬양임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찬양의 능력.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조화, 에베소서 6장 9절 이전에 나와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하고,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안을 열고 게하시의 눈에서 엘리사의 눈으로 바꾸어 보면은 안 보이던 6장 10절 이유가 보이는데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이런 조화가 잘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저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확신의 축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도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 이집트의 그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놓여 있다가 이제 무엇을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주신 배려가 뭔지 아십니까? 열재앙이에요. 열재앙. 우리는 보통 이 열재앙을 그 바로왕을 제압하는 데 쓴 도구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100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왕을 누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정길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자료에 의하면은 그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온 세계를 신들의 창조물로 봤고요, 또 세계가 강과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신들의 조화로 보았다.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땅은 오시리스, 또 이시스, 또 호루스, 이런 세 명의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은 강 그 자체를 신으로 섬겼대요. 왜냐하니까 나일강은 이집트의 농사나 교통이나 문화 등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나일강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하여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그 사건은 바로 애굽 사람들의 최고의 신이었던 나일강과의 영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그 열재앙 모두가 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과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개구리 재앙 기억나시죠? 그 개구리 재앙은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던 헤크트라는 신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헤크트라는 신은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을 보여줄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던 그 헤크트 신,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신들을 좌지우지하는 신이구나. 열 재앙 모두가 다 이런 그 당시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배려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긴 여행길에 나서는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세상의 잡신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열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 다음 한 게 뭔지 아시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싸움이에요.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잊어버리도록, 현실에 함몰되도록 공격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확신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도 강해질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 약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약한 거 아시죠? 목사로서 저 자신을 볼 때 제일 탄식이 설교 잘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목소리 이런 것도 답답하고 노래 안 나오는 것도 답답하지만 저에게 제일 답답한 건 저의 약함이에요. 지도자가 이렇게 약해서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강해지나?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떡합니까? 강건하여지고. 자, 여기 나오는 이 강건하여지고는요, 원어로 보면은 엔 두나무라는 단어예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두나무는 두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나약한 우리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걸 설명하려면요, 구약의 인물 기드온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기드온이 우리 특세 때 이 말씀을 나누었죠. 기드온이 원래는 겁쟁이에요. 굉장히 소심해요. 기드온은 겁이 많아가지고 적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자, 사사기 6장 34절.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나오는 임했으니, 임하시니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70인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니까, 이 임하시니를 엔 두나무로 이것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기드온처럼 나약한 사람에게 엔 두나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그 임한 사건 그 자체로서 기드온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강함이 그에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애가 늦어져 가지고 첫애를 35살에 봤고요, 막내를 40에 봤습니다. 그런데 첫애를 낳고 청소년 사에게 얼마나 거의 미쳐 살았는지 저는 애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고요, 목욕 한번 시켜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애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지금도 우리 애들은요, 내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옆집 아저씨가 잡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늘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청소년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이런 상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요, 이 목사, 네가 그 청소년 남의 자식들 때문에 수고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네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하나 내가 좀 해주고 싶다. 네 아이들 위해서 뭐 해주냐?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가만히 상황을 볼 때 하나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딸아이들이 그 얼굴도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애들이 그 어릴 때는 내막을 잘 모르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조금 현실을 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 녀석들이 거울 한번 지 얼굴 들여다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거울 한번 들여다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서 탄식하던 내뱉는 한마디가 이거예요. 똑같아. 그러면 저는 미안해요, 그게. 왜냐하면 저도 사춘기 때 제 얼굴 보고 우리 엄마 얼굴 한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얼굴도 이래 갖고 안 되겠고 또 성격도 하여튼 이게 저 닮아가지고 지 엄마 닮았다고는 말하고 싶은데 저 닮아가지고 하여튼 다혈질이고 이래서 안 되겠고 공부도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네 하나만 구해라 그러면 이미 말씀드릴 대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배의 기쁨을 아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공부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성격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이 내면에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두나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무슨 뭘 애쓰신 게 없어요. 기드온에게 임해가지고 뭘 교체하고 바꾸어주고 가르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드온에게 임했더니 그것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음란한 영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이 음란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일은 고작 비닐 우산 하나 들려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음란의 영이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비닐 우산 하나 들고 어떻게 몸에 그 옷에 그 음란의 비가 젖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매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의 기쁨을 누린다 할 때 그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 이것이 두나무, 이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내가 비록 지난주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할 때는 다시 엿새 동안 싸워나갈 힘을 예배 중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오늘 이 강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교역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교구에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어려운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한 주 내내 메일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매 신방 갈 때마다 확인하는 게 그거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심령의 변화를 입고 강함으로 상황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거의 대부분이 다 예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지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무릎을 꿇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그거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성이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첫 찬양이 얼마나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늦게 와가지고 뭐 그거를 맛을 봐야지 뭐 예배의 기쁨을 알죠. 여러분, 교육관에 그 어중간하게 그거 앉지도 못하고 서서 예배 드리고 늦게 왔다가 어떤 분은 설교만 끝나면 가시는 분이 계시대요. 예배는 이찬수 목사 강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성이에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거기에 그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바꿔주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겁이 많고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강함을 주시옵소서. 구약의 엘리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엘리야가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그 이해가 안 돼. 처음에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붙어 이겼던 엘리야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장에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권력자 여자가 이거 안 되겠다, 저거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한마디에 녹아져 버리는 게 엘리야예요.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게 왜 그러냐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말이 되더라고요. 850명을 무찌르는 그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엘리야 자신에게서 기인한 게 아니에요. 850명의 적들이 달려들 때에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겨드릴 때 850명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게 약해질 때, 현실의 눈앞에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협박 앞에 거기에 무너지면은, 그러면 한 명 앞에서도 무너질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엘리야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요, 이게 뭐 공식이 똑같아요. 막 열심히 부지런하면은 저녁에 매상이 올라요. 그러면 매상 오른 만큼 마음이 기뻐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어떨 때 좀 게으름을 부려요. 그러면 저녁에 어김없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매상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안 좋아요.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세상의 법칙대로 가면요, 저는요 입이 찢어져야 돼요.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요, 설교 좋았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요,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날마다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요. 교회는 이렇게 커지는데. 반대로 어떤 성도가 저를 뭐 괴롭히고 제게 어떤 아픔을 주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까지 아무 일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강함은, 또 우리의 약함은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게하시의 눈을 가진 저 성도에게 그 눈이 엘리사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우울증 걸려 사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그 눈이 엘리사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조화,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바울이 강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복과 섬김이 있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교회, 이 두 가지 조화예요. 사실 전자는요 이제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10주년 그 에듀 투게더라고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교육 공간 좀 마련하자 그랬더니 헌금이 무려 5억 3,600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성남 태평동 지역에 전용 면적 143평, 아주 좋은 공간을 얻어서 8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도에다가 우리 학교 하나 하자 그랬더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학교 3개 나올 돈이 나왔습니다. 8월부터 이제 공사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곳에다가 학교 3개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물 사업까지 병행해서 할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주례 한번 하면은 주례비가 1,000만 원씩 나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주례했는데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저 쓰라고 준 건 아니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니까, 목사님, 결혼식 비용 빼고 남은 돈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좀 전달해 주세요. 일주일 뒤에 희한해요. 또 1,000만 원을 누가 또 다른 분이 들고 왔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요새 이게 트렌드인가? 결혼 치르고 나면 1,000만 원 남는 게 이게 무슨 트렌드 같아요. 똑같이 1,000만 원 남았다고.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는요, 애 돌잔치하는 그거 포기하고 그 150만 원이니까 그 돈을 이 에듀투게더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일에는 이제 훈련이 돼 가는구나. 그러나 만족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노력하는 이 일이 좀 이루어 간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는 한 주 내내 마음으로 소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까 찬양 중에 전진한다 했다면 오늘 예배 중에 찬양이 터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이 찬양이 능력임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기 전에는 이 자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죠. 우리 특세 때마다 주신 은혜 받은 찬양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바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은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대로 된 세례를 베풀려면은 이제 강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큰 그 욕탕을 마련해서 세례 받는 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기도록 하는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이게 그 다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진 행위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물로 머리에다가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신앙 고백하며 선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하여 나의 옛 자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 이게 세례식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또 방금 읽은 본문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변화된 인생이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여전히 내 옛자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 시차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내 몸은 10시간만 하면은 LA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LA에 하는 거예요. 근데 시차가 왜 생깁니까? 나는 분명히 내 몸이 비행기를 타고 LA에 와 있지만 여전히 내 이 생각은, 내 두뇌는 어디에?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낮이 되면 한국에 밤이니까 졸리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밤은 한국에 낮이니까 미국에 와 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혼란, 이게 시차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시차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건 단번에 건넜지만 노예 생활하던 그 죄악의 노예 근성은 오래 남아서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내 옛 자아는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여정에서,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가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꾸 이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선포?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어버렸다. 오늘 11절 그대로 한다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런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초기에 그 김익두 목사님, 아마 한두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변화받기 전에 뭐 완전히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조폭 두목중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포악하고, 또 술만 먹었다 그러면은 그냥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이 청년 김익두를 부르기를 개망난이 익두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개망난이 찬수.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악랄했는지요.
초기 선교사입니다. 그 스왈렌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니까 그 전도지를 딱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코를 팽 풀어가지고 종이를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포악한 인간인데 복음의 능력은 이런 사람도 녹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변화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게 이게 능력 아닙니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친구만 만나면 또 술에 취하고 옛날 행동이 나오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이제 이 옛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 옛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영적 시차가 있었지만 옛날에 없던 행동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성화된 거룩한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옛 자아가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런 악한 행위, 악한 생각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된 행동과 이 성령님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술을 끊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옛자아를 버리지 못하는가? 너무나 고통함에 신음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그날 밤에 성령님이 이 김익두 목사를 만나주셨어요. 불덩어리처럼 강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단번에 술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술 못 끊어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은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김익두 청년과 같은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인격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이 김익두 청년이 완전히 술을 끊게 되고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스왈렌 선교사님에게 그 전도지 줬더니 코 풀었던 그 선교사한테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거 쇼다, 쇼. 저 김익두가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심지어는요, 저거 미쳤다. 김익두 저거 미쳤다.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던 이 김익두 청년이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동네에 이런 방을 붙였답니다. 옛날에 그런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에 붙여진 글자가 많지 않아요. 몇 글자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익두 죽다. 그렇게 방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가 바로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자기 선언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 이찬수 목사의 옛자아는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김익두 청년이 그런 선포를 통해서, 그런 선언을 통해서 실제로 그의 삶이 놀랍게 성화되는,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 밖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 영역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란 것은 그렇게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 이런 선포가 일어나는 행위,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텐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렸던 맨 끝에 서 있는 두 열매, 하나는 온유, 하나는 절제예요. 왜냐 하니까
이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는 원어로 말씀드렸죠. 그것은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 이게 온유라 그랬고요. 절제라는 것은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영역 바깥에서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또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누리는 온유라는 열매하고 이 절제라는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오늘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요, 어떤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제 주례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러 제가 내려갔는데, 그 신랑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주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례 말씀이 저에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례 말씀은 신랑 신부 두 사람한테 한 건데,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왜 이 세례식을 당사자들만 토요일날 살짝 불러서 우리끼리 해치우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매 세례식마다 여러분들은 그 신랑 어머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저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또 점검하는 시간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해서 참 유익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2건도 하고요, 3건까지 제가 결혼 주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례를 하면서 유익이 뭐냐 하면은, 주례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은 항상 저에게 찔림이 와요. 니나 잘해라, 니나. 무슨 자기도 가정을 엉망으로 하면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결혼 주례를 하고 또 혼인 서약을 하고 이제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방금 이 젊은 신랑 신부에게 가정을 위하여 권면했던 주례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도 녹아지게 하시고 저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이 분들을 보면서,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 저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도 저런 삶을 꿈꾸어야 되겠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다. 이런 자기 선언이 있는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2가지 열매, 이건 꼭 실천해야 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무례하지 않는 성도 되기예요. 온유의 열매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님 인격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당신의 인격을 묘사할 때 나는 온유와 겸손하다 말씀하셨다면, 이 2가지,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닮아야 되겠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야 되겠다, 이 온유와 겸손을 잘 버무려 놓으면은 무례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설교가 아니고 이제 강의인데요, 강의를 아이폰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니까, 자,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의 바른 분이시냐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하나님이면 우리 같은 피조물 마음에 들락날락 하시건 말건 누가 말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천한 인간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허락받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마음에 안 계시는 분들은요, 괴로워하지 말고 빨리 허락하세요. 들어오시라고.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이렇게 온유하신 분,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참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시는데, 우리나라 부모님을 어떻게 평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부모는 대개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참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그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던지는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는 저 좋은 말을 저런 태도로 표현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딱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많이 성화되어 가고 교정되어 가지만 여전히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제 안에 있는 이렇게 욱하는 성격, 제 안에 있는 이 하도 이제 잘 없어지니까 이게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제 안에 있는 이 다혈질, 이런 것들이 많이 교정되어 가지만 제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을, 너무나 옳은 말을 너무나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란 데는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틀린 말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 옳은 말을 무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시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예의 바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열받으면 당군상 목 팍 잘라버리고, 그냥 제사상,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많이 그랬는데 길 가다가 돌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2단 옆차기로 그거 탁 무너뜨리고, 저는 그것이 신앙행위라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등산 가다가 돌탑 쌓아놓으면은 그거 무너뜨릴까요? 안 무너뜨릴까요?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군 목 자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막 그냥 당근 목 자르고 페인트 같은 거 가지고 막 그냥 불상에다가 빨간색 칠하고 막 십자가 끊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진 성도 되기, 이것은 절제와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절제는요 9가지 열매 중에 9분의 1에 해당될 정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절제는요 모든 9가지 열매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열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9가지 복수형으로 나오는 열매일 텐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 할 때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포괄적인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절제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통제받아야만 제대로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의해서 통제받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은요, 잘생겼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좀 인상이 좋아요. 그리고 또 실력이 있어요. 성격이 참 좋습니다. 이게 벌써 이게 한 20년도 더 전인가요? 오래전의 일인데요, 사람이 그렇게 매너가 좋고 또 실력도 있고 인상도 좋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의 어떤 미혼 자매가 이 목사님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그건 나쁜 일입니까?
이 목사님에게 이제 미혼이니까 배우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점점 집착하는 거예요. 뭐 한쪽 말만 들어서 어느 만큼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얘기들은 그래요. 이제 점점 집착을 하니까요, 전화가 오는데 안 받으면은 받을 때까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옛날에는 그 앤서링 머신이 있었잖아요. 앤서링 머신을 켜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매 목소리밖에 없어요. 계속 감시하듯이 어디를 그렇게 늦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해놓고 어느 여자를 만나고 왔습니까? 막 이런 걸 거기다 해놓고 한 번은요, 보니까 유리가 깨져 있더래요. 그 반지하에 살았나 봐요. 이상하다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그 여선생이 유리를 깨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 속으로 대박 이러는 분 계시는데 입장을 바꾸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요, 또 어떤 때는 열쇠 그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이다 그러면서 따고 들어오기도 하고, 밤에 막 그냥 늦은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자분이요,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온순하고 또 엘리트예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이 자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목사님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못했어요. 목사가 결혼을 못하니까 목회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겠냐고요. 여러분이 순수한 자매가 그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 한 남자 목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됐냐고요. 왜 그렇다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절제로서 통제되지 않는 사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이게 본능적으로 절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뭐 술, 담배,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이거는 절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같은 거 탈 때도 포도주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호기심으로 한 잔 마셔볼까? 근데 도저히 안 넘어가요. 한 번은 로마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어디를 구경을 시켜주신 그 안내하시는 분이요, 이제 그 좋은 는 아닌데 그냥 일반 그 로마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심 같아요. 다 먹고는 목사님 포도주 한 잔 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에 오셔서 이 포도주는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하는 말이 다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도주를 마시려고요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들었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절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 결국은 못 마셨어요. 집에 와서 후회하긴 했는데 그게 저예요. 또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주변에 막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막 독백이 나와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그 총각에게는 그게 축복이지만 결혼한 저 같은 사람은 한 발짝 더 가면 이게 재앙이라는 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자는 내 주변에 오지 말라고 막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많아요. 와도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니,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데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이게 절제가 돼요. 움츠려들고 조금만 해도 긴장이 되고 이것도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하나,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절제는 잘 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제는요, 나쁜 일에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이 케이스예요. 막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고,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무리하게 가정 팽개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조금만 건들면요, 섭섭병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요, 하나도 교회 일 안 하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전한 분들이에요. 교회를 절대 어지럽히지 않아요. 한 게 있어야 어지럽히지. 뭘 말할까요?
선한 일, 좋은 일에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막 설교하다가 제가 맨 앞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들이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목사님은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추태도 부리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 당시로 국민학교 3학년인데 내 은퇴할 때 이제 군대 갈 나이인데 무슨 내가 이 애를 물려주겠냐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뭘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좋은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로서 이 절제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온전하게 만드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절제의 기능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절제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참고 또 하지 말고 또 버티고 이런 부정적인 데다가 이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고라는 이 소극적인 의미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까지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까지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그 하지 말라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6계명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마음에 흡족한 분 계세요? 나는 이 계명을 지켜놓으라고, 난 살인 안 해놓으라고. 그 살인하기가 쉽냐고요. 그럼 이 어려운 덕목을 주님이 여기다 왜 넣어놓으셨겠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남 안 죽인 걸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라는 이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룩한 정신이 뭐예요? 한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사람 안 죽이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적극적인 단계로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절제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질까요? 이 절제라는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나머지 8가지 열매들 가운데 구석구석 삑뿌리를 내려가지고 내가 좀 과한 거, 이거는 이 절제라는 열매로 깎아내리고, 아무리 이것이 좋은 일이지만 과한 것은 곤란해, 깎아내리고, 이 절제라는 열매를 가지고 나는 이게 좀 약해, 이건 이 절제라는 열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끌어올리고, 그래서 평균케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이거 하나는 탁월한데요, 이것 때문에 망해요. 다 탁월해도 이거 하나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뭐 돈에 대해서는 나는 뭐 부처님이다, 난 돈에 욕심 없다. 근데 여자에 약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난 여자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강하다, 돈에 약하다, 그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기능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평균케 해주는 거예요. 위에 거 깎아내리고 밑에 거 들어 올려가지고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게 절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제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저는 최근에 경험해서 아는데요. 지난 5월 13일 날 분당중앙공원에서 우리 교회 10주년 그 음악회를 했잖아요. 전문가들이요,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작품성이 높은 연주가 가능했냐고. 그날 뭐 만 몇천 명이 와가지고요,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치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절제를 하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그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까? 그 개똥벌레 신영원 씨, 이분이 이제 총감독을 했어요. 이분이요,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모시기 어려운 연예인들, 너 재능 기부 좀 해라, 좋은 일 한다, 이거 인도에 학교 세우는 일이다, 막 그러면서 정말 막 깜짝 놀랄 연예인들을 많이 섭외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귀한 연예인들을 딱 출연자들을 모아놓고 딱 한마디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앵콜 없다?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랬는데 웬걸, 그 울랄라 세션이라고요, 참 고마운 팀이에요. 그 전날에 그 멤버가 결혼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울랄라 세션이 한 멤버가 우리 교회의 그 청년 아닙니까? 그 덕에 이제 온 거예요, 재능 기부하러. 그렇게 고맙게 공연을 했는데 애들이 그냥 뭐 열광하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전날서부터 밤을 샜대요, 애들이, 그 팬들이. 그러니까 울랄라 세션이 노래가 다 끝나니까요, 막 앵콜 앵콜
앵콜 막 합창에 나오는데 제가 그때 맨 앞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신영원 집사님이 확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A4 용지로 뭘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뭔가 봤어요. 끝나고 알아봤더니요, 넉자가 쓰였답니다. 앵콜 금지 이렇게 쓰였을 때 그걸 보여줬대요. 그리고 끝나고는 참 걔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저렇게 헌신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못하겠대. 여러분 보세요. 그 인기 있는 가수가 사람들의 호응에 입어가지고 앵콜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렇게 처음부터 앵콜에서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뒤에 가가지고 다 쳐져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앵콜을 맡고 본인도 또 본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한국을 줄이고 할 걸.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개개인은 좀 그것이 힘들고 불편했을지 몰라도 다 합쳐지니까 너무나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 뭘 해야 되는지, 어느 한 인생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제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이것이 유익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조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성령님 의지해서 이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